함께 이렇게 무리, 회, 그리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인생, 이것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이죠. 실제. 우리가 삶에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삶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영광의 아들, 딸들로 궁극적으로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전체의 주제입니다. 에베소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서로를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잘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성도로 살아가는 삶,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각각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로서, 같은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자녀들로 살아가는 신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었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삶의 가치와 방식을 또한 부여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자기의 신분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사장은 사장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삶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럼 성도는 어떤 삶의 방식과 가치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에베소 전체의 삶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어디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가르쳐준 사랑 안에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9세가 되셨는데 말도 제 전화를 잘 못 들으세요. 전화를 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화를 잘 못 들으십니다. 근데 문득 잘 찾아뵙지 못하니까 1년에 많이 찾아뵈야 한 2번 찾아뵙나요? 진도라는 곳이 하도 멀어서 쉽지가 않죠. 근데 문득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유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그 진도에 있었으면 저는 진도 중학교 목포나 광주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뭔 정신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온 식구를 끌고 아무것도 없는
서울로 상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포에서 먹은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던지, 어렸을 때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았는데 그저 공부시키려고 그저 서울로 다 이사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 계획들이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일하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그리고 제 마음에는 변함없이 이 성도를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런 이주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결정이었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원래 부모라는 게 다 고마우신 거죠. 기본적으로 다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요, 문득 드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이 마음이 부요합니다. 자녀됨의 마음이 부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문득 생각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예배한 자리로 이끌으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문득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잇대어 우리의 삶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동기를 얻고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삶을 더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던 그 사랑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 되냐면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말씀이 띄워주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냐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까지 이르러 그것을 견디고 참아 인내하며 그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견디어냅니다. 견디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누가 이루죠? 하나님이 부활시킵니다. 다시 일으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걸어오신 길과 예수께서 하신 교훈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증명해 줍니다. 사람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따르다가 예수를 못 박죠. 그래서 사단은 그 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시험도 하고 예수를 두렵게도 하면서 그렇게 몰아넣죠, 죽음으로. 근데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십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은 사람이 범죄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을 잡아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거기다가 뒤집어 씌웁니다. 애매한 짐승이 죽는 거죠.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이 죽고 사람은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십자가에서 그 일은 그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진리를 이뤄내고 뜻을 이뤄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핵심을 집약해서, 모든 성도의 삶을 집약해서 뭘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도움을 받고 힘을 받고, 그 십자가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내 안에서의 역사를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죠. 영광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문득 생각이 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 삶의 전체를 휘감는 삶의 방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한번 살아볼 만한 삶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희생제물로 드린 그 결과 하나님이 만물에 뛰어난 머리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셔서 모든 자를 인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영광을 이 땅 속에,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100번 놀랍다고 해도 놀라운 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인지.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바울이 표현하죠.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성적인 그러한 타락상을 말하는데, 그냥 타락상이 아니고 그냥 생활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진리를 밝히기 전에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적 탐욕 혹은 육체적 탐욕,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왜곡된 사랑이죠. 근데 이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애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 여기 써 있는 말들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욕도 하고 뭐도 하죠. 어리석은 말, 희롱도 하죠. 교회 안에서 가끔 듣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어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이 마땅합니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뭐 그렇게 원망할까요? 뭐 그렇게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할까요? 뭔 그렇게 희롱의 말을 할까요? 누처할까요? 이건 쓸데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할 우리의 근거가 별로 우리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늘 우리 안에 상존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비판의 도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알아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 들이대가지고 너 이렇게 못 사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것은 그러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울리지 않으면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이렇게 훈계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한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와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혹은 조직사회에서, 우리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를 향한 말씀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가 함께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고, 이 말씀을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제시함을 통하여 그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안 되냐면, 안 되는 이유는 자기의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금 제시된 모든 표현들은 전부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영광, 즉 내가 내 인생을 충분히 경영할 수 있고, 나는 잘 살아오고, 나는 내 힘으로도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아직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만,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우리 모두는 되게 비슷비슷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들을 이룸에 대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거나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재능을 통해서 일들은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가 100% 꺾이기 전까지는 고난과 시험을 계속 테스트할 겁니다. 모든 여건 안에서 완벽히 굴복하도록. 여러분, 언제 완벽히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그래서 죽음은 성화의 신학적으로 최종 단계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십자가 방식을 가지고 행하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내 의를 꺾는 일이 가장 주된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도 잘 못하거나 일하거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가정 안에서 많은 일을 만납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그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아이고 내가 아직 살아있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해요. 내 삶을 맡기지 못해요. 내가 해결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완결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든지 내 마음이 편하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아니면 여건이 안 된 상태로, 안 되면 불안한 겁니다. 왜?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을 잡고 있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벽한 내 인생에 있어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내 희망 섞인 희망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직장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100% 믿는 겁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그것이 아직까지 자기의, 내 인생을 내가 주관했다는 삶이 살아있는 한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않는다. 너 나한테 100% 항복하며 살아라. 100% 항복하며 살아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나 여건들은 그것입니다. 100% 굴복해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그리고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 다른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불편한 것, 두려운 것,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난 쾌락도 못 누리고 나는 내 인성도 못 누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다는 내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수많은 두려움의 생각들이 다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영광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전히 내 마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완벽한 구원의 행위였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내 인생 가운데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내 마음의 확정이 주 앞에 고백될 때 우리의 의의는 꺾여나가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온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매사의 삶 속에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된다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빛의 자녀라는 칭호에 걸맞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듣죠.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어떤 책임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우린 다 좌절합니다. 좌절.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30년, 40년, 20년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다 뭐 하나 부러지면 그냥 죄송합니다, 들어누워야 합니다. 정신력, 지력,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계십니다. 똑똑하신 분도 계시죠. 다 우리는 각각 역할과 삶에서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다 다양한 환경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라는 말만 들으면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해줍니까? 누가 그 일을 이루어 주냐고요? 누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아닙니다.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이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 안에서 우리가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는 겁니다.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그 삶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냥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삶에, 너희가 미래에 하나님이 세울 그림과 같습니다.
이 삶을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에 손잡고 그 모습을 향해서 같이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고 나아가고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힘들어 보이십니까? 소개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 힘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3장 저 뒤로 가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에게 이렇다라고 훈계하거나 충고하게 먼저 앞서 이런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우리에게 막 강압적으로 뭘 해가지고 윽박질러서 뭔가를 하라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제가 이해한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시해 줍니다. 너 이런 삶이 마땅하다. 어떨래? 어떻게 할래? 아직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럼 너 고생 좀 더 해봐라. 완벽히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완벽히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할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 왜? 감사가 안 드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에 감사가 없죠. 얼굴은 어둡죠. 자, 그래서 인사하라고, 인사하고 얼굴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귀중하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어렵답니다. 쉬운 일이 세상에는 없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워버린 것은 없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거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 사랑의 길을 걷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바라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가 이루어짐에 대한 과정 속에서 길이길이 주께 의탁하고 참으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거든, 또 삶의 정 속에서 관계가 어려워지거든, 십자가의 방식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안전합니다. 그 길은 평화롭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아주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또 우리가 함께 누리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격려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응원을 받으시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응원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소망을 놓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사랑을 행하며 빛된 빛을 비추어 내는 그 삶을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나중에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유명하거나 소중하거나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조그맣게 평범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놓여있는 가장 중심적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사람이라는 자각과 고백과 확신 속에 그 삶을 일평생 지속할 때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4세기나 5세기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인데요,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기독교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 교부가 방탕했던 거 아시죠? 어거스틴이 많이 설교 예발을 들었을 겁니다. 방탕을 합니다. 방탕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알려진 것만큼 아주 방탕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문헌을 읽어보면. 그런데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면서 방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하죠. 어머니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어머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회심을 합니다. 드디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예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하이 어거스틴 하면서 딱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겠다는 듯이 이렇게 지나쳐 버립니다. 모르듯이. 그래서 이 여자가, 이쁜 여자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 나야, 나 전에 사귀던 나 그 여자야 그랬습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였습니다. 방탕의 시절 때. 그러니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거스틴 맞아. 그런데 너와 함께 이렇게 사귀던 때 어거스틴이 아니란다. 나는 이제 주 안에 있는 어거스틴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증거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방식대로 삶과 사역과 내 일터와 삶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내야 할 명예로운 책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라고 로고를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딱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닿는 그 순간까지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시비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서로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삶이 이루어짐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우리의 죽음, 그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죽음 속에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또 가정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그 삶을 사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분별해서 그 인생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찬송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은 감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